한국에서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주일학교 스승의 주일 이렇게 보냅니다. 교회에 따라서 또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아마 5월 17일입니까? 그때가 청년의 날이 성년의 날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교회에서는 또 청년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로 5월을 지키는 만큼 교회도 역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또 파괴되어 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결혼에 대한 개념이나 부부에 대한 개념도 역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가정을 지키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 안에서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가정에서 믿음의 삶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하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 이것은 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사귐은 믿음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귐이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서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많은 믿음의 자녀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자녀죠. 낳은 자녀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고 간청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처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계에 회복이 있도록 잘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믿음의 가족에 대한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8절부터 사도 바울은 본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그 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으로서 영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레몬에게 간청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영적인 권위나 또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부탁의 형식을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에서는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존재했던 그런 사랑, 이 사랑보다는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랑,
혹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의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을 존중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나이나 지위 고하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하나이고 평등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버릇없이 굴어서도 안 되죠. 더욱더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역시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까지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참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혈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족은 때때로 권위로 억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시키고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 안에서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때로는 부모의 말에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내의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태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부모들과 같이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 교단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리표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거기에 보면 대교리 문답 124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권위자들을 부모의 위치로 생각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모의 위치에 내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장의 상사라면 또 5계명에 나타나 있는 부모와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나 오너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밑에 권위자들이나 부하 직원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나 오너 또는 부모님이 정말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건의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채택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발하지 않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하고 또 가정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보고 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참 좋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싸우거나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도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고 시기를 봐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때도 안 되면 기도를 더 해라 하는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가족을 대할 때에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가족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 역시 잡혀서 들어온 것이다 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온 사람이었을 때는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네시모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익한 것, 쓸만한 것, 종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런 뜻이었지만 주인의 품을 떠나서 도망 나왔을 때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는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본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을 떠났을 때는 그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때는 자신의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네시모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그는 찾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목적도 역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본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오네시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쓸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은
이렇게 오네시모는 본래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오네시모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주인에게 유익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인과 믿음의 가족에게도 믿음의 가족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모가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많거나 능력이 이렇게 유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더 와이즈 회복 과정을 묵상하는데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해당되는 분량의 글을 읽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유대 민족의 결혼 풍습을 따라서 스토리를 쭉 이어나가고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 가정이 가장이 죽은 그 친구의 딸을 입양해서 딸로 데리고 살다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유대 풍습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선택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신부를 선택하든지 참 만족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너를 위해서 신부를 선택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신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눈물이 저의 앞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꼭 나 같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아가 되어서 입양된 그 아이는 걱정거리가 많고 겁이 많고 자신 있게 이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신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신부로 선택했다 하는 그 말에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한참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선택하셔서 신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 비하면 너무나도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에 만약에 대기업 총수가 그 기업을 이어나갈 아들의 신부를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마 미스 코리아 출신 찾을 겁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부를 찾는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신부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고 집안이 좋고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 쓸모 있고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네시모와 같이 이 유익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유익한 사람이고 또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자신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한 번씩 보입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능력이 많고 학벌이 좋고 또 건강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쓸모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익한 사람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자기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참된 오네시모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사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는 참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꼭 잘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오네시모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은 다릅니다. 그 믿음의 가족은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족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오네시모는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before and after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 말했듯이 전에는 무익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before and after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간 그런 원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상황에서 잡혀서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 당시 노예의 목숨은 그저 파리 목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면 죽여도 됩니다. 하나의 집안의 물건이나 가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했습니다. 이건 사형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망한 노예는 바로 죽는 거죠. 잡히면.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 빌레몬과 원수가 되어버렸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인의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일 예배 때 몇 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렇게 원수에서 친구로 바꾸었고 형제로 바뀐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것으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빌게 했고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해가지고 오네시모를 용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찾아가서 화해할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로마에서 그 먼 골로새까지 돌아간 것입니다. 죽음도 각오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화해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혼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혼자 해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웃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역할도 역시 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오네시모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오네시모는 바로 무익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참된 오네시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 때에 전도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알파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해밀턴 지역에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름을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별로.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구역장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구역장에게도 제출하고 함께 전도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를 시작하게 되면 그들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해서 참된 오네시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족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